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받은 봉사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10대 소년이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 팔스타프를 보러 갔습니다. 오페라는 지루한 옛날 공연인 줄 알았던 소년은 베르디의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르디의 자료를 찾던 소년은 베르디가 팔스타프를 80살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소년은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된 피터 드러크에게 기자들이 인생의 대표작을 물을 때마다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96세 때의 세상을 떠난 피터 드러크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도 집필 작업을 했을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며 30여 권의 명저를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열정에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나이나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명에 매여서 살다가 주님의 사명에 죽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교인들의 충고도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런 음성도 받았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의지결연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대단한 사명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명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사랑의 봉사, 직무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은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왕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왕의 명령이나 왕의 뜻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사신이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사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사신으로 온 거죠. 이 땅에 무엇인가 할 일이 사명이 있어서 온 거죠. 할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보내셨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우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생들이 이것을 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대한민국이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민족이 중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명감을 말뜻도 잘 몰라도 계속해서 심어주고 강조한 결과입니다. 중흥이라고 하는 말은 쇠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흥입니다. 유교 사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전쟁의 폐허더미로 바뀌었지만은 새롭게 중흥해서 경제 대국으로 바뀌었고 이제 240여 개국 나라에서도 10위권의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흥 아닙니까, 여러분?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 5위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바이오 쪽과 디지털, 메타버스 이런 강세를 나타내면서 세계적으로 힘있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왕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천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왕 되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왕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명이라고 하는 측명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은 뭐다? 봉사다. 사명은 봉사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로 봉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명이에요. 저는 종종 사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봉사를 하셨어요. 대단한 구원 계획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바울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사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봉사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왕명은 무엇입니까? 조선은 명나라나 청나라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사신을 파송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선물을 바치기도 하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이 힘이 약한 약소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제 개벽 장군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칼로 다 쳐서 죽이고 5천의 군사로 저 황산벌, 지금의 논산 지역에 있는 그 황산벌로 나갑니다.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5만 명의 기무이신 장군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제나 신라의 장수들은 전부 왕명을 받들고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10배가 많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러나 계백은 10배가 많은 신라의 김유신의 그 장군의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장렬하게 싸우면서 그들은 처음에 1차, 2차, 3차, 4차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위당하면서 10배가 많은 군사를 맞이해 승리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백제군은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계백장군을 보지도 못했지만 대단히 계백장군이 훌륭한 장군이었다라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왕명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 십자가에 죽는 봉사를 하셨고 사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봉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제3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어졌고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으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다고 강력한 그 아버지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죽은 것은 바로 사도들의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명이며 봉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바로 우리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지상 사명이요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사명을 봉사들에게 봉사하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많아요. 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관심 갖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짓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게 사명이에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통해서 맛있는 걸 먹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채색을 이제 혼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색상을 통해서 저 재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사명이요. 음악을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겠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봉사의 삶을 통해 사명이요. 음악에도 연주를 할 것인가, 작곡을 할 것인가, 공연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어요?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글을 좋아하십니까? 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의사이십니까?
의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저 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은 봉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명이 뭐냐 고민할 거 없어요. 사명은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주님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사명 감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조형미술을 하는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작품 활동에 아버지 몰두하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식도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은 점점 말라가게 되고 겨우 호수를 이제 끼워가지고 미음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죽음의 소나기가 계속 자기 목을 점점 조여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 예술과 명예를 위해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고작 주일날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족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진경 목사가 미국에서 연설한 설교 테이프를 이제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 테이프를 듣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이제 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 설계에서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도전과 초청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권길중 박사는 가슴을 후려 파는 듯한 아픈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기를 앉혀달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미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회복되어 갑니다. 호스를 뽑아냈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연구 대상이라고 놀랐어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가방을 싸들고 부인과 함께 연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명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어렵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뭐 하던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낚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낚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싹 바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도 낚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낚았던 사람을 사람 낚으라고, 사람이라는 고기를 사람으로만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 예수 정신을 그 사진에 넣어가지고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음악을 잘하면 연주나 또한 음악이나 노래를 통해서 그 찬양을 묵여두지 말고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연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타는 연주를 듣고 악령이 떠났어요. 다윗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났어요. 소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당이 신을 내릴 때 뭘 쓰죠? 꼭 쓰는 악기가 있습니다. 징입니다. 징을 징징징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징징징 울려 퍼져요.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악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경은 악기를 많이 동원하고 있어요. 현악기도 있죠. 관악기도 있죠. 타악기도 있죠. 북종류 소고도 나오죠. 현악기에 때문에 수금도 나오죠. 나팔도 나오죠. 재금도 나오죠. 악기가 많아요. 지금은 더 많아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보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전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찬양이 풍성한 것이요 음악이 풍성한 것입니다. 천사가 찬양하는 곳이며 교회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네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손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사명이요. 이 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사명입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 시 하나 잘 써가지고 3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자, 안도인 씨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연탄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띵하니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시를 써가지고 3억을 벌었어요. 글 한 편의 위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실감이 나죠. 이와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을 이제 예수를 거기다 사상을 집어넣고 예수의 언어로 미화시켜서 예수님을 담아서 쓰면 그게 또 잘하는 것이 되면 그게 사명이요. 다섯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 가면 태촌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뭐 땅도 넓지도 않아요. 한 뭐 1000몇 평 정도 되는데 수십 년 전에 땅을 싸게 구입하고 그 가운데 보면 샘이 흘러요. 그래서 샘을 보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분재를 기르고 1000종이 더 넘어의 식물들이 다 하우스를 몇 동 져서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워놨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식물 1000종 이상을 매일 기르면서 사랑을 나누고 많은 친구들이 다 은퇴해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만 바쁜 거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사명과 거리가 먼 거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봉사할 수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은 천명이요, 사명은 하늘의 뜻이요, 사명은 바로 봉사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 살 가치가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인사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봉사에 살고 봉사하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천명이요, 왕명이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봉사, 사명은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거 모든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명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재능과 충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까지라도 사명을 위해 쓰라고 빈손으로 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사명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지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해서 사명자를 감당하며 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봉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갈 수 있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봉사에 살고 봉사에 죽는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